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료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이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은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창세기로 돌아왔죠. 오늘 창세기 4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랑은 고난을 함께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함께합니다. 지인이 식구, 여러분 식구 알죠? 우리 식구야 할 때 그 식구라는 글을 보내줬습니다. 내용이 좋고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우리의 단어 식구가 그립고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가족은 영어로는 패밀리 이렇게 얘기하지. 패밀리. 이 패밀리란 말이 어떻게 왔냐면은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이 패밀리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노예를 포함해서 이래서 친숙한 사이, 익숙한 사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가, 우리 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가족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주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가 집가,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한 지붕 밑에 사는 무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중국 사람들은 일가, 일본 사람들은 가족이라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친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식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식구란 말의 의미가 뭔가?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입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족이라 할 때 그 느낌이 뭐냐면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 이런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 그래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하거나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식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십니까? 이러면 우리 식구예요.
우리 식구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한 집에 살지만은 한 상에 밥을 먹지 않으면은 식사를 할 기회가 없으면은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핏줄이긴 해도 식구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최근 한국 가정의 위기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사 공동체가 와야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있죠. 고된 이민 생활 속에서도 6남매를 모두 미국의 하버드, 예일 대학에 보내 미국 최고 LT 가정을 키운 그 전혜성 여사, 그분의 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책도 나. 그 전혜성 여사도 당신의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뭐냐? 당신의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뭐냐? 이런 묻는 질문에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가족이 함께 했다. 밥상머리 교육을 중요시 여겼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고 그 책에 표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식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밥상머리밖에 없는데 오늘 한국 가정에서는요, 온 식구가 한 밥상에서 먹는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아버지 출근 시간이 다르고 자식들의 등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일어나서 허둥지둥 밥을 먹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서서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녁 기후가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달라서 아버지는 좀 일찍 들어오지만은요, 아이들은 무슨 가위를 갖다가 몇 시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들어온 시간이 있어 언제 귀국한지도 모르고 집에 내서 방을 열어서 아이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밥상머리 교육, 이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70년대만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늦게 귀국하는 식구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아랫목에다가 이 밥 공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불을 씌워 넣죠. 따뜻하게.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요 이러면 그 따뜻한 공기밥에다가 따뜻한 이렇게 국을 이렇게 메우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무슨 일들 이렇게 하면서 소곤소곤 부모와 대화했던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밥의 온도, 그 밥 공기의 온도라는 것은 싸늘한 사랑의 온도다. 그래서 그게 싸늘하면 그 가정의 사랑의 온도가 싸늘한 것이고 밥 공기가 아무리 늦게 왔다 하더라도 따끈따끈하면은 그 가정의 사랑의 온도가 높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릴 때 식구들과 두 빌로 앉아서 풍성한 반찬은 아니지만은 서로 미뤄가면서 음식을 먹던 그런 밥상머리 공동체, 밥상머리 교육,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이 참으로 아련한 추억이 되고 그리운 그런 시절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점점 이기적인, 사랑이란 단어만큼 이타적인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 사랑, 그만큼 이타적인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조차도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소소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4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43장에 보면은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제들을 환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나하게 풍성하게 식사를 시키고 이런 장면이 43장에 나옵니다. 아직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동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 상태라는 거죠.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형제 중 하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형제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거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어렸을 때 그 17살 때 자기를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때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 그대로인가? 아니면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위기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몸소 나누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나무로 치부할 것인가? 그거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일이 뭐냐면은 은잔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읽었죠?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이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실 줄 믿고 제가 몇 구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잔 곧 은잔이라 하는 말은 요셉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는 이거 청지기에 시키는 일이죠. 요셉의 잔을 말하는데 누구의 자루에다 넣으라면 그 청년의 자루에다 넣으라. 그 청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냐민을 말합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형제 중에 어떤 형제인가 하면은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유일한 동복 동생이란 말이죠. 같은 배에서 난 다 야곱의 다 자식들이지만은 특별히 이 베냐민은요 요셉과 더불어 라헬이 낳은 동복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넘어갑니다.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청지기에 와가지고 은잔이 없어졌다 하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은요 자신의 결백을 이 정도로 강하게 강조를 했죠. 사실 그들은 결백했습니다. 자, 10절 넘어가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은 너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9절에서는 누구에게도 누구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긴 하면은 그 당사자는 죽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10절에서는요 그 형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벌이 감면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 당사자는 종이 될 것이고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 고향에 돌아가도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조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죠? 제일 형님한테서는 없구나. 그 다음 둘째, 셋째 내려가면서 점점 오는데 마지막 베냐민에서 이게 나오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애굽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사는 그 성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옷을 찢는다. 성경에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옷을 찢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호래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채색 옷을 내놓으면서 오다가 봤는데 이 옷이 이렇게 찢기고 여기 피가 묻었습니다. 보니까 요셉의 옷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깊은 시름과 애통과 슬픔 가운데 잠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37장 34절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13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잊고
옷을 찢는 슬픔을 그 형제들이 경험하면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옷을 찢으면서 옛날에 13년 전에, 10년 훨씬 넘게 13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구나 하면서 야곱의 가족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보면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애굽성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형제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사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을 버릴 때와 같이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막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가지고, 아주 그놈이 말이에요, 그런 엉큼한 생각을 한지 모르겠다고 그 은잔을 훔쳐가지고 도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자유를 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하고 살아갈 수도 있죠. 맞죠? 형제들이 그 사건을 하고 베냐민 속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요셉을 팔아치울 때 그 형제들이라고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 베냐민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 막내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줄 몰랐어요. 그놈이 말입니다, 저 국무총리의 은잔을 그냥 자루에 놨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거기 남아있고 우리는 괜찮다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나 형제들은요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애굽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형제들은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고난을 같이 함으로 성숙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난을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죠.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아버지 야곱의 고통도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라헬의 그 소생인 베냐민까지 그럴 수 없다. 아마 많은 생각을,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현간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앞세우고 줄줄줄줄 나게 타고 아마 애굽성으로 돌아갔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광경이 저희 마음에 많이 생각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고난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이 말이 마음에 닿느냐 하면은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입니다. 줘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말이죠. 그런 즈음에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과 연관을 지어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베냐민의 고난을 형제들이 함께 함으로써 야곱 가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가듯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민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되고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 형제니까,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아픔을 한번 나누자 하고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진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랑은 고난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생애를 사는 동안에 이런 따뜻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자식들,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성숙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 느꼈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것 따지고 저런 것 따져서 베냐민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베냐민 스스로가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을 같이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기회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 성숙한 성도들의 삶,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는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는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1000번째 헌금 드리는 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을 살면서 위기와 또 모퉁이를 돌 때, 질곡을 건널 때, 산등성이를 기어가는 험악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온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 가려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고 이제 나와서 우리가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고 또 때를 따라 이제 항암 주사를 받는 교우들도 있고 하나님, 그들의 처지를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 줄 믿사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와 사파 되신 하나님, 오늘 또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속삭여 주시고 관계를 맺어 주시고 그들의 나약한 심령, 무너진 심령 속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소망과 담대함과 의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가장 작은 세포, 가장 가는 시필줄의 일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혐의로도 관찰하지 못하는 그 일까지 주께서 역사하셔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우리 삶의 주님을 온 교우들이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 수능 시험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여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집념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그들을 붙드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손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체험하며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